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신약 96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무임집사, 무임권사 시무취임 투표건이며 대상은 배종렬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입니다. 세례교인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성경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 1시와 수요 기도회 후에 역사서 강좌, 화요일 저녁 7시에 모세오경 강좌가 있습니다. 희망자는 필경대에 있는 신청서를 기록하셔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행사 일정입니다. 경남지역 은퇴 원로 목사 초청기도회가 5월 18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5월 30일에 있습니다. 그의 일정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구약 역사서를 필사합니다. 성경 필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동 은퇴 집사님과 김태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영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오늘도 복된 주일, 스승의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선생님 사랑합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선생님 사랑합니다. 예, 제가 한번 호명할 때 선생님들은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유치부 선생님들. 예, 유치부. 예, 예, 여러분, 자, 유치부 선생님들입니다. 초등부 선생님들. 예, 같이 일어설까요? 초등부 선생님들. 예, 우리 SFC 중고등부 선생님들. 예, 중고등부 선생님들. 예, 우리 청년대학부 지도 선생님도 일어서시죠. 예. 자, 예, 이분들이 우리 창녕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있는 귀한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의 성긴 가운데 우리 창녕제일교회 100년, 200년
그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격려의 말,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세울 귀한 우리 유치부, 초등부, SFC, 청년대학부 선생님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성김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앞으로 우리 창녕제일교회 미래의 믿음의 동량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과 면류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도 오늘 서성의 주일이라고 우리 육여전도에서 이런 예쁜 꽃사지와 또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에게 귀한 영향을 미친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문제로 인해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상담해 줬던 우리 고3 담임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영적으로는 대구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밤중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면 목사님이 그 목양실에 앉아 있다가 격이 왔나 이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청년 때는 목사님하고 많이 목양실에서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선생님 중에,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39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오늘 교사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사, 새로운 삶의 길의 인도자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머리를 숙여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무서워하지만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나병은 한센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피부와 연골 조직을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코와 손가락, 발가락 등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부는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흐르고 악취를 풍깁니다. 이목구비가 번듯하고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던 사람도 나병에 걸리면 이목구비가 망가지고 깨끗하던 피부는 말할 수 없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나병이 더욱 고약한 것은 자기만 파괴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나병에 걸린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푼 채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당시 나병은 인간의 의수를 뛰어넘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나병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을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불치의 병이 많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면 한마디로 인생이 끝장납니다. 그런데 다 같은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다른 불치의 병은 가족들의 간호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은 되지만은 가족이 가까이 있으니까 다소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나병은 불치의 병일 뿐만 아니라 더러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즉시 가족과 격리되어야 되고 공동체 속에서 추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나병도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나병을 고침받는 것은 확실한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동안 하나님도 자신이 깨끗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도 자신이 깨끗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여 원하시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병이 떠나가고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했는데 너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손을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이후로는 한 사람도 손을 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을 대기는 그냥 이 사람이 나타나면 돌을 던지며 멀리 가라,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라,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손을 대셨습니다. 사람의 정서와 율법까지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진심으로 열렬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녕제일교회 귀하신 교사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움은 깨끗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21세기에 나병과 같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죄는 나병 바이러스처럼 우리 영혼에 침투하여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립니다. 한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고 더럽힙니다. 오늘 문화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다 하고 말해야 하는데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굴에 오물이 묻었으면 더럽다 말해줘야지
얼굴을 씻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에 오물이 묻었는데도 야, 너 멋있네, 개성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씻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더러움을 합리화해주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나오는 자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아름답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에 아니야, 그것은 죄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줘야 돼. 동성애 그럴 수 있어. 학교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교사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니야, 그것은 죄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죄야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유치부 교사로, 초등부 교사로, SFC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들의 그 아픈 상처에 손을 대고 바르게 깨끗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활기찬 삶으로의 인도자입니다.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티를 잡고 흠을 내기 위하여 함께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고침받을 수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몰려든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나의 중풍병된 이 친구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규화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000년 이상 유대 사회에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받으려면 먼저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양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표시로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해야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장소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아무런 희생 제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 24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움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즉시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말과 생각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손과 발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에 중풍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본래 우리 인생은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병든 인간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며 알아서 절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운명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중풍병자처럼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말이 마비되니 손과 발도 마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생각과 말이 마비되고 손과 발에 중풍병이 드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를 후원해 주지 못해서 그렇다. 부모를 원망하고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중풍병과 같은 죄 때문에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죄 사함의 선포를 우리가 덧입게 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힘차게 일어나 걷게 됩니다. 말과 생각의 능력이 회복되고 손과 발의 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영적인 중풍병자를 일으켜 새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도 바로 이 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죄사함의 권세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기력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중풍병자처럼 나는 엄마 잘못, 아빠 잘못 만나서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창조적으로 일어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죄사함의 선포자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도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진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중풍병자인 아이들을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사로 부르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불러주신 것은 저렇게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신을 탓하며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저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사는 회복의 삶으로의 인도자입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후에 길을 가다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은 율법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더러움으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다면 죄인은 율법을 지키기를 거부하여 유대 사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통칭하여 죄인이라 불렀고, 그들과는 만나지도 않았고 식사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이 레위를 주목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를 쫓아오너라, 나에게서 배우고 내 제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세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은 세리로서의 권리, 세리로서의 지위, 세리가 가지는 돈, 직장,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특별히 그는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2000년 전에 이 세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돈을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세리는 예수님을 따라 새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새 삶이 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에 많은 세리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의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거기 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식사였습니다.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통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 이 31절 2절 말씀에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리와 나병 환자,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 죄인들을 의사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의사는 사람과 병을 분리해서 보고 이 병만 치료해주면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또한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찾지 않고 병든 사람을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병자를 데려다가 수술하고 고치듯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다가 회개시키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킨다, 이 말은 새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도 회개시켜야 될 죄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를 죄인으로 본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만은 근본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는 한 번 죄인이면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고 버려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도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망가진 저 인생도 고치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제불능의 인생이 이렇게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이 불러 회개시키면 새 사람이 됩니다. 세리였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성마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새로움은 어떤 망가진 인생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구제불능인 어린이는 없습니다. 야, 넌 절대로 안 돼. 난 네 포기해. 난 네 포기하겠어. 그렇게 말할 청소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리 마태를 성마태로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오늘 창녕 땅에 편부모 설하에 남겨진 어린이들, 부모들의 무관심과 가정폭력 속에 방치된 청소년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가라고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녕 땅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느 한 사람 의지할 것 없고 그 망가진 인생, 그 어려운 인생을 회복시켜줄, 그걸 가르쳐줄 그 사람들을 절실히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반에 예미기는 어린이는 혹시 없습니까? 정말 말 듣지 않는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그런 청소년은 혹시 없습니까? 야, 자는 안 돼. 야, 자가 우리 반에만 안 오면 내 참 교사할 맛 나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어린이 여러분의 양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 어린아이, 저 청소년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말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다음 세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 망가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마타에게, 아무도 상종치 않는 죄인에게 세리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일청하며 기도합니다.